할렐루야. 작년에 뵙고 또 올해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손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적 의미를 조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항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늘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2021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뭐 별다를 거 없다고 한다면 내 안경을 바꿔 끼야 됩니다. 늘 같은 안경을 끼고 보면 늘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장착하고 나면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 순간순간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날들을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을 우리는 함께 항해해야 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족은 평생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도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 내용, 예수를 믿는 주 내용이 뭡니까? 이런 폭풍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러나 꿈을 깨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폭풍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을 아우르는 35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이지만 3장 전체를 아우르는 35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사역을 하는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들, 즉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해주죠.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참 배신감도 느끼겠죠. 어머니가, 자기가 낳고 키운 어머니가 왔고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형제들이 왔는데 부인하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야?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 말은 3장에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즉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혈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교묘한 세력에 의해서 혈연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정말 힘들게 나갔어요. 누가 방해했냐면 부모님이 방해한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하면 안 되겠니? 왜 하필이면 외국에 나가니? 그것도 좋은 외국이 아니라 그 동남아시아권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에 자꾸 가려고 하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국에서 더 많이 헌신하면 안 되겠니? 하고 외아들이에요. 늘 그 부모님이 장로님도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결국은 갔어요. 아주 힘든 곳, 삐국이라고 해서 이름도 말할 수 없는 그 모슬렘권으로 이렇게 갔어요. 지나치게 혈연을 강조하다 보면
이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먼저 살고 보자가 되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가족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내가 낳은 혈연적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이 가족의 범주에 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을 더 넓게 멀리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혈연에 묶여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방해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갇히지 말고 더 넓은 의미의 가족.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 또래의 엄마 아빠가 내 자녀들을 자기 자녀처럼 보살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믿음직하고, 또 주변의 아저씨들은 눈초리를 떠가면서 성폭행범이 아닐까? 유괴범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내 삼촌처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믿을 만한 세상, 살 만한 세상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죠. 저녁이 되자 바다 저쪽, 즉 거라사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은 가족 삼기 위해서 가는 거죠. 제자와 가족은 같은 의미입니다. 가족 삼기 위해. 제자 삼다, 이 말은 가족 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운데리를 넓혀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 너희들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어디로? 이방으로. 그래서 거라사 지방 쪽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른다는 것이죠. 이제 배에 올라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께 생일 선물로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책을 선물을 받고 그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불이양 일당처럼 섬에 가고 싶다. 백령도에서 이렇게 보면 조그만 무인도가 있거든요.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친구들을 모아서 나무를 사고 판자를 사고 배를 만들었어요. 한 3명 탈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리고 저수지에 가서 딱 띄웠는데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만 갖춘 배가 갈 줄 알았는데 거기에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발라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만드는 것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백령도에서 인천을 나오려면 예전엔 300톤급 배로 12시간, 빨라야 12시간, 보통 한 24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북한 NNL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참 멀미도 많이 하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거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깁니다. 항해를 한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폭풍이 많이 칠 때는요, 배가 이렇게 떴다가 밑으로 쑥 가라앉는데 그대로 수상될 것 같아요. 쫙 내려오면 막 그 어린 마음이 전화하면 야, 이대로 가라앉는구나, 이대로 끝이구나.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다시 배가 올라가요. 쭉 올라갔다 또 쫙 내려가면 야, 이대로 끝이구나. 차차차차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 어렸을 때 이 폭풍 후에 공포를 저는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아줌마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도 했어요. 그것도 목격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때는 거대한 바다라는 자연 앞에서 한낱 낙엽과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사단이 지배하는 강력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바다는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항해하다가 큰 광풍이 일더니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풍이 드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평생 이런 폭풍은 처음이야. 아마 그랬겠죠. 바다에 익숙했던 어부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의 폭풍이었던 거죠. 이 노련한 어부들이 해볼 거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익혔던 실력과 기술, 경험, 그러나 아무것도 이 폭풍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시간적으로는 저녁, 캄캄한 밤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 제자들의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 어두운 마음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폭풍이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예상하고 오면 좋겠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폭풍이 돌아닥칩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이런 폭풍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런 상황을 좀 겪게 되면 그때 비로소 참으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폭풍을 겪어보기 전에는 기세등등하죠. 세상을 씹어 삼킬 것 같죠. 그러나 이런 폭풍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이 폭풍 앞에서 아무 쓸모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만난 폭풍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요란스럽고 야단스러운 분위기에 전혀 동조하거나 어떤 참여하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거의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라고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 후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주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신들은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죠. 주님, 저 같은 그랬을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게 된 건 안 보입니까? 이 시국에 잠이 옵니까, 주님? 하고 화가 났겠죠. 왜? 우리는 굉장히 정의롭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서운함이 지나쳐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른 호칭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디다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르치는 자.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주인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퀴리오스가 아닌 디다스케이,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지만 제자들은 콧방귀도 퀴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평소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말로 믿는다고 선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고백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할 때조차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는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그때에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다고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유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요즘 다리가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거의 걸은 다리가 떨려요. 딸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약간 쪽팔려서 걷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면서 저희 딸들이 물어보죠. 아빠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해요. 사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전 바다는 괜찮은데 막 폭풍 쳐도 막 저 수영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높은 데 올라가면 참 약해요.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떼겠다고 여기로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위에서 달달달 떨어요. 십자가 달면서 제가 도와주느라고 올라갔는데 제가 다리를 떨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다리를 떠세요? 들켰어요. 정말 들켰어요. 두렵지만 두려운 척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것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깊은 잠,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밖은 요란하게 그 폭풍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폭풍 속에 자신이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만이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폭풍우가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이 함께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고 있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1년 동안, 19와 함께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잠이 오십니까?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기 자신. 요즘 평안하십니까? 온갖 공포와 집착이 난무하는 요란한 세상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자꾸 발표하고 뭔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알수록 힘들어지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폭풍 위에 요란 떨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거센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라일락스라는 광풍과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일락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아네모스는 풍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인격적인 존재, 사단을 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꾸짖으신 거죠. 그럼 파도 보고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에피타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 이 에피타파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을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돼지에게 떠나갔던 귀신. 그 귀신을 쫓을 때 쓴 표현이 에피타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인격적 표현이죠. 자연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이용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정체를 폭로하고 계신 거죠.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폭풍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풍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폭풍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인 사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폭풍 치는 그 파도, 그것을 이용해서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기대, 마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이용해서 창조물을 섬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우상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번개치고 뭐 이런 큰 나무들, 이런 걸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배를 타고 들어온 것이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요. 우리들도 세상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겁니다.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만을
좋은 환경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 그 기도 100%안 들어줘요. 항해하는 배는 항상 폭풍을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공포를 가지고 계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은밀하게 감춰진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막 이렇게 전화를 오면 처음에는 그냥 몇 번 안 나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견뎌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 한 번, 두 번 빠졌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에 멀어진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 또 경제적 어려움, 실패, 자녀들, 여러분의 내일, 노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벌써 지쳐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뛰고 싶은데 죽도록 뛰었는데 더 뛰어야 돼. 이런 것들이 주는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뛰어야 되지? 언제까지? 주님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꾸짖고 계신 거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기만 하니까, 몇 년 동안 힘들기만 하니까 이거 언제 끝나지? 계속 목회라는 게 이런 건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나에게 정말 목회에 좋은 날이 올까에 대해서 요만큼의 희망도 없었어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바다야 잔잔하라.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올 한 해 항해하는 여정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현실과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사단의 실체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말씀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친 듯 날뛰는 나의 감정과 기분, 상황과 현실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1년 동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텼나, 견뎠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씀으로 버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데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바람이 잦아들고 그 요란하던 폭풍이 멈추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적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닌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삶으로 드러나 보여진 것은 아직도 주님을 선생님 수준 이상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묻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척하지 마세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항해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이나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파도는 높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알바 자리도 다 없어지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경제 구조가 무너지고 삶의 구조가 무너지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얼마나 더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천둥의 소리처럼 들어야 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이 배의 선장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장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믿음 있는 자들이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 오늘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 안수를 하고 나면 허기가 져요. 지금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인데 집에서 뭔가를 먹고 자요. 그럼 100% 체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월 1일을 맨정신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항상 아팠어요. 체해서. 근데 이번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 게 그냥 온 내 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니까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가서 막 허기지니까 뭐를 좀 먹고 잤는데 급체를 해버려가지고 1월 1일을 또 몇 년째 막 누워서 잤어요. 자면서 그랬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잘 잤다. 오늘 너무 좋다. 몸이 개운하니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편안하게 잔 적이 언제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뭔가 뒤숭숭하고 뭔가 또 오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맡기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이 주님의 말씀을 천둥의 소리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왜?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께 맡겼어요. 왜? 제가 잘 살았잖아요. 가족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책임지려고 해서 책임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 딸 셋이 있는데 막내가 유독 나의 기질을 닮아서 반항적 기질이 많아요. 화장하고 다니는 거 봤잖아요. 큰 게 목사였다면 아마 별소리를 다 듣고 아마 목기 그만둬야 될 그런 처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딸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나오는데 짠하고 보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뭐 새하얘 귀신 보는 것 같아요. 깜짝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겨우 좀 덜 진하게 하면 안 되겠니?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장로님, 이제 제가 좀 철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뜻대로 뭔가 자꾸 된다고 막 의욕을 부리고 아직 철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어느 것도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들어갔어요. 왜? 작년 1년은 이제 2년 동안 교회 우리가 제주도로 와서 잘 정착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의욕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내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다가 자녀들이 망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한 사람 예배 드리고 한 사람 안 나오고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몇 주째 안 나오는 손홍기 집사님 부부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항상 전화를 합니다. 잘 계시죠? 안 받으면 왜 안 받지?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맡기게 됩니다. 최은우 집사님 회사에도 다 맡기세요. 다 맡기라고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맡기고 빌립보서 말씀처럼 너희 업무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속아요. 다 맡기라고 했는데 맡길 수 있는 것만 맡기고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고 안 맡긴 그 하나 때문에 빈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앞으로 항해할 때 이 배의 선장 되신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 항해 속에
불가항력적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돌아보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자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바쁘고 정신없는 구조 속에 갇혀서 음울한 개구리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나이 든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죠. 안 먹지 않을 거 계속 먹을 거예요. 늘어나는 주름살 보고 인생이 험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이 아까운 시간들을 우리 아껴서 쓰면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 남을 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는 거죠. 혹시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희망이 생기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흉흉한 바닷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